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3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 열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를 대하는 능력을 그대를 장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 이번을 함께 그대의 행동을 가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를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예수 다시 함께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됐는가. 그대 보는 걸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어디지게 걸어가는 내 모든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 되실수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아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속하여
성령 주셔서 이 마음 감동해 진리수 있게 하는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하시는 주님 그를 보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가네. 지원들 강림하실지 오함에 홍련히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하시는 주님 그를 보고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려나요 영원가에 저녁으로 큰 별을 넘어 피난도 낮은 땅이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하늘 보내사 마법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하고 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수행할 때 주님지 않던 영혼이 그 소리 외쳐 일러도 주님의 성도들에게 그 사랑 그사 우리의 제사 있으니 그 은혜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멀리 삼고 바다를 먼길 사나에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가실까. 저 하늘 높이 서로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와 모든 시간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마음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정성과 순종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순이 돋는 나뭇가지를 보며 반가운 마음과 함께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나이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근심과 걱정, 염려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을 회개하지 못하며 내일을 또 염려하는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하옵시며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도님, 우리의 교우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강건하며 육신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막아 주옵시며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떠나온 우리의 조국 미국과의 동행을 굳건히 하며 기독교 나라로서의 분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변해져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동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난날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조건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로 표현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간섭하심이 하나님 이 땅 위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지정헌금과 또한 여러 가지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의 지체들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인 그러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령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회복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15세기 중반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는 한 조각가가 멋진 조각품을 만들 생각으로 5.5m에 이르는 거대한 대리석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대리석은 그대로 보기 흉한 모습으로 40년 가까이 방치가 됩니다. 그리고 1501년 피렌체의 대성당을 장식할 데이비스상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26살의 미켈란젤로가 맡게 됩니다. 그렇게 미켈란젤로가 40년 가까이 방치되었던 그 대리석을 마주했을 때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데이빗이 걸어 나온다. 데이빗이 걸어 나온다. 네, 피렌체의 어느 작업장에 40년 가까이 버려져 있던 이 대리석은 누군가에게는 버려진 돌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위대한 조각상을 남긴 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부터 누군가에게는 버려질 돌이요 누군가에게는 보배로운 돌이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또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운 돌을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부패해진 우리 인간들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가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만큼 위대하게 건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 쓸모없는 돌, 가치 없는 돌, 나에게 해로움을 줄 것 같은 그러한 돌로 예수님을 취급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며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돌이며 믿고 의지할 돌이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 돌이며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시는 모퉁이돌의 예수님이십니다. 일본 동경에는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임페리얼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입니다. 일본에서 이분에게 공사를 맡겼을 때 프랭크는 무려 2년 동안이나 기초 공사에만 매달렸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부으면서까지 기초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프랭크는 자신이 설계한 대로 2년 동안의 기초 공사를 마치고서야 건물을 올리는 2년 동안의 나머지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호텔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호텔이 완성된 뒤에도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너무나 무리하게 많이 들여서 지은 대표적인 케이스 건물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로부터 52년이 지난 후 동경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동경에 있는 모든 건물이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임페리얼 호텔 하나만은 견고하게 서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건물의 기초가 튼튼한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철로역정 제1부 7장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은 길을 가는 도중에 길 옆에서 단잠을 자고 있는 잠꾸러기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은 각각 무지와 게으름과 거만이었습니다. 그들 세 사람의 발에는 모두 쇠고랑이 채워져 있었는데 크리스찬은 거친 들판에서 쇠고랑을 차고 잠을 자고 있는 그들이 너무나 위험하다 싶어서 그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당신들은 매우 위험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가 이 쇠사슬을 풀어볼 테니 여러분 어서 일어나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세 사람은 크리스천을 보면서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귀찮다는 듯이 각자 한마디씩 하게 되죠. 먼저 무지가 이야기합니다.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그 다음에 게으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귀찮아. 난 잠이나 더 자야겠어. 이번에는 거만이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일이나 할 것이지 왜 남의 걱정은 하느냐.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사람은 다 제각각 살아가기 마련이야. 이렇게 말하고는 세 사람 모두 또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한 결과에서 오는 무지함,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한 게으름, 나만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면서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것은 마치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나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빈약한 기초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내 신앙의 기초를 삼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내 신앙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주학교 선생님께서 제 신앙의 기초를 닦아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지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예를 쓰셨는지요.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주일 아침마다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교회로 인도하시던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 현재의 제 신앙생활은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닦아주신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기초는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는 하지만 내 마음은 분노와 질투와 미움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추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여전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마음을 계속해서 배우고 분명하게 배워 나의 남은 인생도 예수님의 마음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기초로 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께서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고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김에 자신의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고 힘드니 작은 것으로 또 가벼운 것으로 바꿔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자신의 십자가보다 더 작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께서 짊어지시기에 가장 적당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 신앙의 기초로 삼을 만한 것들이 질비하게 널려져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님만을 내 신앙의 기초로 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은 신앙의 표준이 되십니다. 오늘은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미국의 몇 개 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에서 표준 시간을 변경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시간보다 1시간 더 늦게 도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늦게 출발한 것이 아니라 표준 시간을 착각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볼티모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LA를 간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출발하면서부터 0.1도의 각도만 틀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닌 시애틀에 가서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도
목적지에 잘 도착하기 위해서도 표준이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건축법상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짓는 표준이었습니다. 잘 고른 정방향의 모퉁이돌을 한쪽 모퉁이에 놓게 됩니다. 모퉁이돌만 놓았다라고 해서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모퉁이돌을 표준으로 하여서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야 합니다. 남쪽 벽과 동쪽 벽을 세우고 위로나 또 똑바로 표준에 맞추어서 벽돌을 올려야 합니다. 만약 모퉁이의 머릿돌을 잘못 고르거나 잘 골랐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삐뚤어지게 놓게 되면 그 건물은 균형을 잃게 되어 부실 공사로 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표준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초를 튼튼히 할 뿐만이 아니라 건물을 올리듯이 우리의 신앙도 표준에 맞추어서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지식에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축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나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첫사랑의 감동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영적인 뒷걸음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하고요.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행동이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방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그 공적은 그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불로 시험을 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 터 위에 세우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죠. 하나는 불에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는 신앙생활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불에 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쌓는 신앙생활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공적 다 불시험을 경험합니다. 불시험에서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지만 다 타버리고 사라지고 나면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과 위선 가운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불에 타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퉁이 돌이신 우리 예수님은 소유자를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20대 후반일 때 직장에서 만난 동양 선배가 저에게 담배 하나를 빌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청년 시절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저에게 담배 하나 빌려달라는 그런 소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배님, 제가 담배를 잘 피는 것 같습니까? 제 선배가 말하기를 담배는 하루에 한두 갑 정도는 필 것 같고 술도 잘 마실 것 같은데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웃으면서 선배님,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첫인사를 그렇게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얼굴에서부터 내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정초식 때 그 머릿돌에 건축물의 소유자 이름을 뚜렷하게 기록해서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표시를 하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돌이라고 했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실수로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리저리 살펴보고 쓸모가 있나 없나 자세히 관찰해 본 뒤에 버린 돌입니다. 이렇게 버린 돌은 8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유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불편한 돌로 여기고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께서 소유자가 되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이 확인시켜 주기를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불순종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욕심내며 살았던 번제상 영원한 심판받을 진노의 자녀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주소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주소지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주소지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의 영적인 주소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멸망만이 그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살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어디에 앉았습니까? 지옥이 아니라 하늘에 앉았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는 앉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가 되었고 부끄러운 자녀에서 이제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상급을 받는 자녀가 되었고 넘어지는 인생에서 세움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십니다. 우리의 소유자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버림받아야 할 저희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할 저희들이 이제 택함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지난날에 많은 믿음의 신앙생활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믿음의 표준이시며 우리의 소유주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키며 이제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영원하네. 전하고도 그 별을 넘어 이나고나 그 땅이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번호증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를 여호와 쇠할 때 잠이 들었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불어도 들리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그리 서 있으니 그 은혜를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하늘을 기는 어린 산도 바다를 넘은 사나로 하늘을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로 햇살로 죄으로 가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첫째 주 화요일부터 경건의 삶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까지 저에게 카톡이나 전화로 신청해 주시고 또 교회에 신청서에 작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의 기초요, 신앙의 표준이요, 나의 소유자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